키면 유튜브에 소리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5년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보시면, 자, 이 단어는 말과 아주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어떤 뜻이라고요? 통제된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마를 처음 어때요? 야생 그 자체를 가지고 말을 탈 수가 있나요? 그렇죠. 모든 말들은 야생마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잘 길들여졌을 때, 좋은 조련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졌을 때 그 말이 준마가 되는 거예요. 명마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온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성은요, 야생마 같아요. 그죠? 길들여지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곧 법인 거예요. 그죠? 내가 좋은 것은 그게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거는 뭐죠? 싫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듭나기 전에는 뭐죠? 그게 죄인 줄도 몰랐어요. 야생마 같이 그냥 내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야? 뭐 예수 믿고 나니까 뭐 자꾸 죄 얘기하고 뭐 회개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 본성에 충실하게 내가 좋은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그것대로 이렇게 살다가 인생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의 그 본성은,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본성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의 그런 성격하고 그런 성질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면 어때요? 그 본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통제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좀 옛날 성격 같았으면, 그죠? 다 엎어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말 살아남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벌써 다 끝장났죠. 다 옛날 같았으면 진짜 다 끝장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 은혜로 다스려졌어요. 내가 전에는 그랬지만 내가 그래도, 그렇죠, 더미석교회 집사인데, 그렇죠? 내가 지금 더미석교회 성도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한 삶. 그게 바로 온유한 삶. 그렇죠? 이게 우리 박 집사님만 들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 하면 성경에 누가 딱 떠오르세요? 모세요. 그렇죠. 모세가, 여러분 보십시오. 참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그렇죠, 40살 그 파라오의 왕자로, 그 다음에 이집트의 황제가 될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때요?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어때요? 내가 히브리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노역장에서 고통당하는 그 히브리인을 보고 그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그냥 때려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왕자로서의 그 호신술이라든지 그 무술 실력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죠. 때리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혈기가 충만했을 때, 그렇죠, 그때는 모세를 온유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가 돼서 모든 그 혈기를 다 하나님께서 다 빼주고 왕자로 그 휘황찬란한 그 왕자로 멋지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미디안에서 그 참 양똥 치면서 그렇게 목자로 살아갈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죠? 모세의 그 동생과 미리암 그렇죠. 누이가 어때요? 당신만 지도자냐? 당신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옆에서 잘 도와줘야 되는데 뭐 그렇죠. 그렇게 막 속을 긁고 막 그러는 거죠. 반역을 하는 거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미리암은 뭐 문둥병이 걸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어때요? 전에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모세가 나와봐. 뭐, 그렇죠. 반 죽여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때 모세를 이렇게 성경이 평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그렇죠. 거듭난 사람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연인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전에 이렇게 전기 자기장 이렇게 할 때 과학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펴 보십시오. 손을 이렇게 펴 보시면 위로는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전에는 어때요? 자기를 믿고, 그렇죠? 세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뭐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태도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온유한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는 타인을요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낮게 여깁니까? 낮게 여기는 겁니까? 낮게 여겨야죠. 그죠? 진정한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은 그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내가 그 사람들 왜 비유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숙이는 것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존중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든지 뭐예요. 그 사람보다 그렇죠?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이 숙일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를 늘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혈기, 정과 욕심, 그것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어떻게 됩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우리가 뭐예요? 1분 1초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김병곤 목사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온유해 보이죠? 온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온유해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온유 그건 저를 몰라서 그래요. 저 온유하지 못합니다. 매 순간순간 어때요?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꿈틀 그렇게 막 치고 올라온다니까요. 저도 성깔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매 순간순간 어때요? 정과 십자가를 어떻게 자꾸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과 욕심을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못 박혀서 피 흘릴까지 싸워라.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지면에서 모세보다 더 온유합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온유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뭡니까? 비결은 바로 우리의 좋은 모델이신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그죠?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시작. 그는 굴욕을 당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할 그것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끌려갔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정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왜요? 오히려 그 지옥과 그 죽음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왜 내가 유대 사람들, 로마 병정들에게 있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라고 얼마든지 항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주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죠?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렇죠? 그렇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유한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에 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땅이 뭐길래, 그죠? 한 평은 1.8m가 된다고 하죠. 그죠?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 한 평 가지려고, 그죠? 참, 지금도, 하나님도 없이, 그러고 지금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죽을 때 이 한 평 짊어지고 갑니까? 아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공수거라고, 그죠?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그죠? 이게 땅이 뭐라고, 이거 때문에, 그죠? 하나님도 없고, 진주도 없어요, 그죠? 이 돈 앞에, 참, 이 물질 앞에서는 모든 것들을, 정말 너무 안타깝죠. 얼마 전에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셨겠지만, 아이를 가난하기 때 이렇게 버리고 간 엄마가 50년 만에, 그죠? 그 아이가 그 선박사고로 이렇게 이제 죽었죠. 그래서 보상금이 얼마 나왔다 그러죠? 한 몇십억 나왔죠? 그러니까, 아기 때 그 버리고 간 그 부모가 법적으로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야, 여러분, 지옥이 있어야 될 이유가요. 이런 것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적인 어떤 법률상은 어쩔 수 없어요. 속이 터져도 뒤집어져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만 안 두세요. 나이가 80이 된 그 노인이 그 돈 몇 억 가지고 그거 붙잡고 얼마나 그 호사를 누리겠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보면요. 자, 그 바닥이 너무 참 천박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참 이 등기 권리증. 저는 땅을 안 가져봐서 모르겠는데 참 이거 하나 가지려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될. 그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렇죠. 또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안에서 서주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음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우리는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얼마나 오래 갑니까? 잠깐이에요, 여러분. 얼마예요? 우리 인생 얼마입니까? 뭐 100년, 200년 삽니까? 잠깐 사는 거예요. 우리 연수가 70에 간거하면 80, 화살같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니까요. 보이는 것들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보이는 것이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살다가 그냥 뭐 이러고 살다가 그냥 인생 없어지는 거라. 그런 겁니까? 제가 아는 분이 지난주에 얘기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우리 고주파 하시는 뭐 그분 나름대로 똑똑하죠. 똑똑한 분인데 제 아내가 지난주에 거기 갔더니 그런 얘기하고 천국 지옥 지옥 특별히 그거 목사님들이 겁주려고 만들어서 한 얘기다.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집사로, 그죠? 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자식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목사님, 저희 하는 얘기 저거 다 그냥 거짓말이야. 자꾸 우리 겁줘서 뭐 헌금하게 하고 그러려고 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제사할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아멘. 아멘. 이것이 1.1획도 변치 않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온유한 사람은,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어제의 일이고 바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그런 일이죠. 우리가 참 어떻게 하면 온유한 성도, 어떻게 하면 온유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에 서로를 진심으로 섬기는 온유한 성도, 온유한 하늘 공동체. 그렇죠. 제가 오늘 칼럼을 읽어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마 감을 잡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우리 단톡에도 제가 올렸지만
그렇죠. 정말 좋은 그 돌침대, 그렇죠. 그것을 또 이렇게 기꺼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 내주시고, 그렇죠. 그러셨다는 거예요. 참 너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점포 정리를 했다는 거, 폐업을 하는 거예요. 폐업을 하면서 바로 어제 그 일이었는데 폐업을 하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참 재수가 없이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당신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때요? 아이고 참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폐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또 뭐 다 계신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본인은 쑥스러우시겠지만 우리 참 박승함 집사님 같은 경우는 참 어렸을 때 그 문중에 그 땅이 3,000평이라고 그랬습니까? 3만 평이라고 그랬습니까? 3,300평. 지금 그 땅 같았으면 지금 뭐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그렇죠? 가까운 그 친족이, 그렇죠? 그걸 다 그냥 다 속된 말로 해먹은 거죠, 그렇죠? 해먹었지만, 그래 그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그분이 뭐 6번 파산을 하면서 차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말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그걸 보고,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손해들, 하나님 안에서 그런 온유함으로 그런 것들을 승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모든 것들을 놀랍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에 힘을 빼고, 그렇죠?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얼마나 온유한 교회입니까? 이런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참 귀한 분인지요.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미 뭐예요? 하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몇 분밖에 아멘 안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여기에서 뭐예요? 이미 우리가 얻을 그 유업과 같은 그 땅을 미리 이곳에서 그 샬롬을 우리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온유한 성도, 주님 닮은 온유한 성도로 또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죠?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는 온유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성도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저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온유한 성도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